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후 삶 가운데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 누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그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의 가장 큰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북한에 있을 때는 주로 일요일이라고 말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주일이라고 하니까 잘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 주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허락하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공적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느냐?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영적 예배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중 하루 교회에 와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든 그렇지 않은 6일의 시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나눈 것이에요. 실은 오늘 말씀도 그의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예배자의 삶하고 다른 부분이냐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영적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일환으로 악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선의 반대가 악이죠. 그렇죠? 너무 간단한 거죠. 선의 반대가 악이에요. 악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전에 보면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난 나쁜 것 또는 도덕률이나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로 정의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고 있는 악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을 어떻게 보느냐,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나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악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의 생각과 그 행동이 다 악에 속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 선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생각이나 인간의 그릇된 욕심, 그 모든 것이 악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눴던 13절까지 말씀이 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었는데, 오늘 14절부터 말씀이 악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는 교회 안을 벗어나서 교회 밖에 대해서 말하냐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악한 생각과 그런 어떤 간섭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악한 것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이거는 교회 지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옛사람의 존재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아직 성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욕망과 미움, 다툼, 시기 같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세상의 원리대로 대응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갈등과 시기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스스로가 가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악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든지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악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은 미움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떤 해코지를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만큼 갚아주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심리예요. 또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영화 제목만 봐도.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그 멋지게 그 적들을 부셔대면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당하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예요. 나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하고 더욱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런 원수가 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면 그만큼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구박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시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악의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악도 좋아하시는구나. 악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악 자체가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죄는 미워하되 영혼은 사랑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개개인들에게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 나가면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지혜자매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너무 악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어떤 자기의 것을 풀려고 해요. 내가 당한 것만큼 또 나의 후배들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북한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원수가 누구예요? 저 북한 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때때로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그 북한 체제를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그리고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악을 행하는 그 체제에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영혼들, 소위 말하는 북한의 위정자들이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 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요. 북한 사람들을 억압해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그 체제는 무너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정자들이 멸망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체제가 하는 것을 그래 그럴 수 있어 잘한다 그래 인정하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더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악을 행하게 하는, 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체제를 축복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천만의 우리 동포들은 그렇게 죽어도 좋습니까? 고통을 당해도 좋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보지 않고 외면하고 어떤 그 잘못된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하고 정반대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은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체들이 좋은 일로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가 슬퍼하는데 아픔을 당했는데 속으로 잘 됐다 깨고세하면서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먼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가 힘든 일을 당하면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일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을 경험했으면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은 일을 당하면 별로 즐겁지 않아요. 슬픈 일을 당하면 은근히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그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꾸짖으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잔치집에 와서 같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와서 우거지상하고 미워하고 판을 흐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집에 가서 함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좋아라고 막 큰 소리로 웃고 떨고. 여러분, 이것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귀를 닫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공감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다가 마침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자기의 손으로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면 그런 죄악의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보면 다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달라요. 다 다른 성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딪힐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크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자칫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라온 상황이 다른데 그리고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면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같게 하여 준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기준으로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 목표로 향해가는 것입니다. 한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죠. 바른 믿음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해요. 우리를 정화시키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잘못된 성품들이 하나하나 바뀌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모든 갈등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이런 갈등들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최선을 다해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합평케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한에. 저의 요 간자놀이에 권총을 들이댔던 보안원입니다. 내가 어느 땐가 꼭 힘을 길러서 꼭 복수한다. 제가 그런 칼을 품고 두만강을 건넜어.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벼르던 것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북송돼서 저를 3개월 동안 집중 치료를 하면서 힘들게 했던 보위부 그 간부가 있어요. 대위. 그 사람은 계속 말했어요. 너 같은 예수쟁이는 내가 진짜 장담하건대 꼭 죽인다. 꼭 죽인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없는 진술까지 막 받아내려고 그렇게 악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게 옳은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악행을 행하는 것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통일돼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커피도 사주고 차도 사줄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물귀신 작전으로 마귀의 그 구렁텅이의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 바보 아니야? 복수해야지.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귀신 작전이래요. 마귀의 함정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수 갚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숯불을 쌓으면 뜨겁잖아요. 그 차가운 마음이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또 계속 잘 대해주고 또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주고 마시게 하고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악한 마음이 녹여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렇게 할지라도 계속 악하게 행한다면 결국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우리의 원수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그 영원히 받게 될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새막 나루교회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 새막나루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어떻게 저런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저런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함께하게 될 신월동 새 성전에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